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자 장애인 주일입니다. 그리고 4.19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을 섬기는 우리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주거시설인 우리 평화의 집을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에게는 참으로 은혜로운 주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애라고 하는 것은 선천적인 것이 있고 후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병으로 인해서 후천적인 장애도 생길 수 있고, 우리 몸이 약해지면 약해지는 것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미래의 장애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 장애가 있고 또한 정신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적인 영적 장애도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체적인 장애뿐만이 아니라 이 정신적인 마음 그리고 영적인 장애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해 주셨다는 것은 주님의 발길이 손길이 같다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이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장애인 주일은 정말 귀한 주일이고 우리에게는 또 한 번 사명을 깨닫게 하는 주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작년에는 우리 장애인 주일 때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장애인 교회들을 함께 초청을 해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고 또 기쁨을 나누고 함께 연대하는 마음을 나눴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 상황 때문에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내년에는 꼭 이러한 기쁨의 예배가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모든 이 장애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 가족들을 섬기는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복지사들, 또 모든 봉사자들, 그리고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평화의 집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영적 장애와 더불어서 일종의 시각 장애를 가졌던 엠마오로 간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미 정해져 있는 말씀이고 우리 교단이 이 말씀을 읽는데, 오늘 장애인 주일이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말씀인데, 오늘 마침 오늘 장애인 주일과 함께 연결된 본문이라 되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 엠마오가 이 두 사람, 그들은 주님이 무기력하게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너무나 마음 아프고 억울하고 너무나 슬픔에 빠져 있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데 제대로 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그들 눈이 가리워졌다 이렇게 되어져. 눈이 가리워졌다, 가리워졌고 분별력을 잃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제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다 경험하는 일이죠. 제대로 볼 수도 없고 때로는 제대로 생각할 수도 없고 제대로 반응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당했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인 엠마오로 지금 내려가는 이 두 사람이 바로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스바냐서의 말씀, 오늘 우리 함께 읽어야 되는 우리의 주어진 이 베드로전서에 있는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낙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손을 늘어뜨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손을 늘어뜨릴 정도로 낙심하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초대교회 속에서 로마 정권의 이 압제와 이 억압 핍박으로 계속적인 이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이 초대교회,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이 교회들 속에 그들이 낙심과 절망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들 모두는 모두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방향을
잃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약과 신약과 이 초대교회 사람들뿐만, 이 사람들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절망과 낙심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여기 예외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이 낙심과 절망, 여러 가지 모양으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경제적인 문제로,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비전이 뜻이 펼치지 않아서, 또 사랑과의 관계 문제로, 또 우리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사랑의 또 마음 아픔으로,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고 절망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삶에 대한 한 부분인데, 우리 다양한 삶과 다양한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 또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엠마로 간 두 사람처럼 우리 또한 낙심과 절망한 때가 있었고, 지금도 있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온전한 삶으로서의 이런 절망과 낙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믿음의 사람들, 특히 우리 교인들을, 아니면 또 우리 오랫동안 믿음 목회 가운데서 우리 교인들을 만나보면 뜻밖에도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예수의 고난과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이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활에 대해서는 못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서, 지식으로, 또 말씀으로는 알고는 있는데, 객관적인 사실로는 알고 있는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렇게 확신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여기 있는 우리들과 같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부활을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길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에 있는 이 엠마오로 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 두 사람의 이 삶은 우리의 믿음의 삶을 거울과 같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사람의 이 모습은 그 당시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엠마오로 간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다 나와 있고, 한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 글로바는 마리아의 남편입니다. 이 마리아, 왜 이 말씀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 마리아입니다. 그게 바로 그거 보면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던, 주님 십자가에 갈 정도로 적극성을 가지고 믿었던, 따랐던 한 사람입니다. 이 글로리아 마리아 이 부부는 엠마오에서 예수님을 믿었고 섬겼던, 그래도 우리 생각하는 믿음이 좋았던 한 가정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이 글로바, 그리고 다른 한 제자, 이들이 성경에 보면 한없이는 절망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리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았던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무엇인가 그곳에 새로운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거기 가서 어처구니 없이 무기를 거기 붙잡히셔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것도 십자가 돌아가신 이습을 보고 나서, 그리고 이것을 보고 이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나서 너무나 마음에 낙심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 낙심을 가지고 고향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의 이 모습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이 약한 우리들, 때로는 약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로는 힘듦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길을
그냥 낙심하고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고 있는 황혼 무렵에 예루살렘을 등지고 자기의 땅, 자기의 집 25일이나 되는, 한 10km 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고향 땅 향해서 걸어가는, 무거운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글로바, 나머지 한 사람 이름 모르는데 그 한 사람을 여러분이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바랍니다. 글로바와 함께 걸어가는 한 사람, 이 사람이 나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사람, 이 상태 중에 한 부분이 뭔가 하면 맹목 상태, 제대로 보지 못한 영적인 맹목 상태였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동행했는데, 저희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한다면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길을 터틀 걸어가고 있는 이 두 제자 곁에 예수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그리고 실질적인 눈이 되지 못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눈이 보이지 않았느냐, 이것이 아니라 보이긴 보였는데, 눈으로는 볼 수는 있는데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신 주님이 그들의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 두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질문하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 두 사람은 슬픈 빛을 띠고 머물렀다, 가다가 멈췄다는 거죠. 이 두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가 되실 것이다 하는 기대 속에서 그런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이 그냥 산산이 무너졌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기대가 있었고 바람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들은 낙심하고 절망했다, 그런 이야기죠. 이 두 제자의 모습은 이 말씀을 읽으면 불신앙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내려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 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저희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갔는데 빈 무덤이었고 혹은 시체가 없었더라. 그리고 여기에 제자들까지 올라가서 빈 무덤까지 보았는데 예수는 만나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들은 겁니다. 근데 이들이 온전한 신앙이 있었다면 이것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셨는데 이것을 믿지를 않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지금 빈 무덤이 있었다는 것을,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데도 믿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믿지를 않아서 오늘 이렇게 무력하게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적인 맹목의 상태, 또 슬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스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두 제자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오셨다라고 한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의 주체는 항상 주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세상에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먼저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슬픔과 실망, 영적인 맹목과 불신에 빠져 있었던 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에게 임하시는 그 주님, 우리 예수님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그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제자들처럼 우리가 바로 보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시죠.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일들이 있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사망이나 죽음이나 이 세상 그 무엇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하고 계신데,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마음을 열게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서 성경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이 예수님부터 들었던 이야기, 구약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많은 말씀을 다 들었었는데, 이런 구약의 이야기도 들었고 예수님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하는, 확신하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셨을 때 그때 그들이 성경을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을, 주님 말씀 깨닫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리 많이 성경을 읽어도 이 말씀 우리 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 되지 못하고 확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 때만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 믿지 못하고 있었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여기 두아디라라고 하는 동네에 이 자색 옷감 장사했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이 믿음의 주의 종이 돼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겼던 종입니다. 이 특성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문이 열려질 때만이 온전히 믿음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두 제자에게 마음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우리들이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이 주의 종이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알게 되어지면, 여기 성경 보면 32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질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였느냐, 이 마음이 뜨거워진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마음을 열어두면 우리가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은혜 체험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이 은혜 체험이 되어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저희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았다.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저희 눈이 밝아져서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 두 사람에게 알려주십니다. 이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초대교회 속에 있는 이 절망 속에 있었던 교인들에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이 전해준 내용들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되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 성경 말씀에 여기 보면 이들이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어지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보면 그들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의 부분이에요. 예배가 회복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들의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이 되어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하게 되어지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예배의 감격을 상실하는 일입니다. 예배의 감격이, 우리 마음이 낙심되어지고 영적인 침체되어질 때들이 있죠. 그때 예배 감격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약해지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지만 은혜가 안 되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들이 있는데, 이런 영적 침체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내 마음 문을 열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주님 앞에서 뜨거워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제와 같은 예배가 아니고 동일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예배를 내가 드려서 예배를 사모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 예배의 은혜가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 영혼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서 예배의 감격이 회복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을 오늘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이 있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면 기쁨의 회복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들의 상태는 슬픔과 또한 이 실망과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이들이 만났을 때 가장 변화가 본 큰 기쁨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헤어 나올 수 없는 그 슬픔을 삼켜버린 이 감격스러운 이 부활의 기쁨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졌을 때 놀라운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니까 그 다음 무엇이 되냐? 그 소명이, 그들의 사명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집니다. 이들은 주님을 만난 다음에 기쁨이 있고 그 감격 속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다시 내려오던, 낙심하고 내려오던 모든 것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내려오던 이들이 다시 거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이것은 그들 삶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 주님 앞에서 해야 될 일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들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바로 소명의 회복이 되어진 것이죠. 이 소명의 확인이 회복이 되어지자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오지,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보니까 11사도와 그와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었다. 이때부터 믿음의 교제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우리가 낙심과 때로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이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져 있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마음 문을 열고, 그래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 바로 여기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 둘째 주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들입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도 그냥 우리 식어 있었던 그런 마음들, 때로는 우리가 지금 벌써 2달 동안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때로는 마음 아파했던 이 마음들이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우리 마음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마음 문이 열어지고 우리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기쁨과 소명과 믿음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들을 지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우울한 때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우리 때문에 웃고 우리 때문에 희망을 갖고 우리 때문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이 스바냐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의 손이 늘어져 있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 앞에 나왔던 이 믿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 속에서 힘들어했었던 이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이 이 로마의 압제와 핍박 속에서 낙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새로운 힘을 얻었던 이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스바냐 말씀에 우리 찬양에도 이 찬양 많이 하시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남원 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에 우리 흩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위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가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주님 이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 또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진정 그 믿음 안에서의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